몇 년 전에 우리 협의회에서 루터 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도 3년에 걸쳐서 드레스덴까지 아이젠ach부터 드레스덴 다 순례를 마쳤습니다. 아이슬레벤에서 시작해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위텐베르그, 루터가 태어나고 죽은 아이슬레벤, 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건축되고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본 보라가 뮤터 있는 토가우, 그리고 루터 종교개혁이 전파된 최초의 도시이고 또 토마스 뮌저가 사역했던 쯔비카우, 루터를 도와서 개혁운동을 하고 마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키는 계획을 실천했던 친구 슈팔라틴 감독, 이 주교로 일했고 또 거기에 묻힌 알텐부르크, 그리고 홈스 국회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은둔 생활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아이젠ach 성을 거쳐서 대부분의 일들 다 돌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3년에 걸쳐서 이 종교개혁 유적지를 잘 마치면서 굉장히 참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각 교회 교우들하고 가는 것도 참 의미가 깊었지만 우리 청소년들하고 간 게 참 많이 생각이 나고 의미가 깊습니다. 이거를 제가 독일이 통일되고 바로 그 다음에 청소년들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청소년들이 40대 중반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참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라입치히에 가면 라입치그 디스푸타천을 했던 그 성이 이제 다 무너지고 거기에 노예 라트하우스 새 시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청사에 시계탑이 있는데 거기에 라틴어로 딱 4글자가 있어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모르스 체르타 호라 인체르타. 사람들이 모두 죽는다는 것, 그 사실은 확실하다. 그러나 언제 죽는가? 그게 불확실하다. 그 시계탑에 시계가 착착착착 돌아가는데 그 라틴어가 딱 4글자가 있는데 상당히 기억에 남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종교개혁제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그 사람이 겪었던 두려움, 구원을 향한 그 진지함, 홀로 숨어 지낼 때 처절한 외로움, 그래도 끝까지 개혁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소까지 둘러보면서 그 개혁자의 마음과 모습을 어렴풋이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의 가족은 한스 루터 아버지가 농부였습니다. 좀 잘 살아봐야겠다고 해서 자수성가한 인물인데 얼마 후에 그 광산의 용광로를 6개 정도를 소유하는 아주 자수성가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이젠ach에서 아주 유명한 김나지움을 다니게 되고 또 에어프트 대학의 법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한스 루터는 루터가 법률가가 돼서 나중에 연세 들면 그 아버지를 좀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에어포트에서 별로 멀지 않은 슈투트하임이라는 데서 길을 가다가 폭우가 이 광풍을 만났는데 번개에 옆에 친구가 번개 맞아 죽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상상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서원을 했어요.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해서 그 다음에 에어포트에 있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너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엄청 불만이시고 좋아하지 않으셨죠.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 평범한 수도서와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카톨릭교회의 부패상을 보고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알러하에게 바로 전날 밤에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90여 개의 조항의 논제를 걸고 반박을 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개혁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 않는데 워낙 부패하니까 소위 말하는 95개의 조항을 걸어놓고 이 문제 토론 좀 해보자. 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때는 라틴어로 썼겠죠? 근데 그걸 누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뮌헨까지 이게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독일에 다 퍼진 거예요. 그때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이미 그게 가능했을 거거든요. 재밌는 건 누가 독일어로 번역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는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걸 도대체 누가 독일어로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아우구스티너 수도원에 있는 작은 문제로 생각해서 수도원에서 해결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수도사들도 다 루터가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점점 일은 커지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그 면죄부를 팔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수로 대학에 있는 교수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수도사는 아니었지만 이 루터하고 동문수학하는 친구예요. 에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달변입니다. 이 사람하고 저희 말하는 라입지거에서 대토론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지고 이 에크라고 하는 사람도 호위 군사가 붙어 있었고 루터를 호위하는 사람들 청년들이 도끼를 두고 한 100명이 호위라고 갔다는 거예요. 그 토론이 벌어진 곳이 지금 라입치히에 있는 노예 라트하우스가 있는 그 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성 자체가 없이 라트하우스가 서 있는데 거기서 토론을 벌였어요. 근데 에크라고 하는 사람은 수사학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허점을 붙잡아서 그거를 확대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너는 교황이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할 수 있지.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교황이 잘못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미 종교개혁을 하다가 사형당한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럼 너는 후스하고 같은 생각이래? 그건 맞지. 후스 생각이 맞지. 교황이 잘못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후스는 이미 이단으로 처형되었거든요. 그럼 얘도 후스와 같은 이단이네. 이렇게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에크의 수사학입니다. 그래갖고 멀쩡히 이단이 되어버려갖고 결국은 교황청에서 이단으로 파문 명령이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파문을 당해갖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떠밀리다시피 해서 사실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25년 6월에는 수녀 출신 카타리나 폰 보라 결혼하고 1546년 2월 18일 아이슬레벤에서 운명할 때까지 그의 삶은 계속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과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순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개혁의 의미가 뭘까? 종교개혁을 할 때는 당시에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에 대해서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개혁이 있는데 루터를 가만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나가야 됐었습니다. 루터는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부정한 일을 봤거든요. 이건 아니다. 토론하자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개혁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 오고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의 3대 저서라고 하는 저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자기가 저수를 하면 인쇄술이 발달해 있어서 비텐베르가 인쇄업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인쇄해서 전국에 돌리는 거예요. 유튜브 돌리듯이. 그러니까 자연히 개혁계 자기를 전부 다 올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혁의 근거는 뭐냐? 이건 철저히 개혁의 근거는
성서에 의거해서입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톨릭에는 7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성례전 그러면은 세례하고 성만찬 2개밖에 없습니다. 왜 5개를 없었느냐? 성경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7성례를 가지고 한 사람을 전부 다 아주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서에 근거해서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구원 자기가 뭘 잘해서 공로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물로 드려져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제물로 드려진 것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믿느냐?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무슨 공로를 세워서나 면죄부를 사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1540년 2월 루터는 자기가 태어난 아이슬레벤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집 바로 앞에는 안드레아스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4번의 설교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설교대는 지금까지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설교대는 1년에 딱 4번만 사용을 했습니다. 잘 보존이 되어 있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종교개혁절, 성탄절 요 딱 4번만 거기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죠. 제가 청년들하고 예전에 순례할 때 참 감격스러웠던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순례하고 기도회를 하니까 거기서 특별히 거기 좀 올라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기 한번 올라가서 봤는데 왠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설교 4번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일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 설교일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마지막 듣는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을 갖고 들어야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모르스, 체르타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호라, 인체르타 언제일지 모를 뿐이지 누구나 다 죽는다. 우린 나그네들이다. 세상을 살아가고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에 묶일 때 그때는 바로 개혁을 할 때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모습과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에 지나가는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 나그네 길을 잘 다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개혁해 가는데 교회라고 하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개방된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그 고백을 하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2번째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것이었거든요. 3번째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럼 요 3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첫째, 개방된 공동체, 선교 공동체, 고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험을 맞았던 게 바로 고백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3년 어느 날 독일에서 게오르그 마우스라는 선생님이 독일의 한 학교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때 어느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면 지금 우리를 공습하고 있는 영국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국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이 선생님은 며칠 후에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비밀경찰에 체포되어서 코블렌츠 교도에서 재판을 받고 베를린 모아빗 교도에 수용되었다가 다카우 수용소로 보내져 가는 도중에 병으로 굶어서 죽었습니다. 단 하나의 고백 때문에. 87년 전 1938년 11월 10일 히틀러는 독일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불을 지르고 폐쇄했습니다. 크리스탈 낙트라고 합니다.
267개의 회당이 파괴되었고 7천여 개의 유대인 상점들이 폭파되거나 부서졌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한 학생의 기억을 기록한 보고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유대인 회당 267개 회당이 불타고 7천여 개의 상점이 다 파괴된 그 다음 날 아침에 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이미 그 교실엔 여러 명의 히틀러 유겐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일 히틀러를 했어요. 그러가 그 인사를 받고 잠시 침묵을 하고 창밖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던 선생님이 무겁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독일은 문화의 국가가 되기를 포기한 날입니다. 선생님은 나름 무거운 고백을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히틀러 유겐트도 많았지만 아무도 그 선생님을 고발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 저항했던 보네퍼 목사라든가 마틴 뉴멜로, 슈타펜베르크 같은 고초를 겪은 분도 있고 순교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백 공동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 이런 어려운 일이 됐다는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말씀은 전하는 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가 쓰였던 당시에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에도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밝은 데서 말하고 귓속으로 들은 것을 지붕에서 외쳐라. 고백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끝나고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고백 공동체를 억압하고 변제시키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중세 가톨릭 교회라서 1497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루터의 일을 정말 달걀로 바위 깨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위치에서 그 고백을 하면서 황제 앞에서도 나는 여기에 서 있고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다. 다른 고백이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루터는 간단한 한마디 타협을 통해서 말 한마디로 자기의 처지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훨씬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복음의 말씀과 교회를 보면서 입을 다문다면 그 죄악을 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외친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에는 교회 이름 자체가 고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과 그 업적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교회까지도 이 일을 정당화하고 축복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대포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이 독일 민족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가 있으시다고 해서 그거를 도이체 키르헤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역이나 번역하실 때 독일 교회를 도이체 키르헤 그러면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입니다. 나치 있을 때 독일 교회를 도이체 키르헤라고 합니다. 그렇게 통역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 독일 교회는 에반게리시에 키르시어 도이칠란드 에카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둘 다 고유 명사예요. 도이체 키르헤도 고유 명사고 에카데도 고유 명사입니다. 그 바로 도이체 키르헤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독일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민족인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대한 세력에 마주서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기의 고백으로 바로 서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고백교회, 부포타를 중심으로 있었던 고백교회입니다. 보네퍼, 파울 슈나이더 이 목사님들이 순교했고 마틴 뉴멜로 목사님은 옥고를 치러야 됐습니다.
교회를 국가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그 오류에 반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고백교회는, 기독교 십자가를 들고 싸웠던 독일교회는 나치의 십자가를 들고 살았고, 철십자상 알죠? 독일교회, 그 당시에 독일교회는 나치의 십자가상을 들고 싸웠고, 이 고백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싸운 겁니다. 이 고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예요. 무슨 구원을 위해서 독일 민족이 있다든가 독일 민족을 통해서 구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간단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주고 순교하고 싸운 게 고백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믿고 따를 뿐이다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밝은 데서 외쳤고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할 일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위협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여전히 진리를 외치는 일은 지금도 용기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면 자꾸 타협하는 자리를 찾는 것이 오늘날의 현황입니다. 누가 죽이겠다고는 하지 않지만 진리를 외칠 때는 용기가 필요하고, 사람들은 좀 편하게 타협하는 자리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뱅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묘비명이 그런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워있다. 이 고백이에요.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유혹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박해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 그러나 유혹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데 이 설교를 쓰는데 유혹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왜 마약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한국도 마약 때문에 난리인데요. 다 유혹이잖아요. 처음에 요거 먹으면 편하다, 요거 먹으면 기분 좋다, 전부 유혹이잖아요. 박해가 아니에요. 너 마약을 안 먹으면 죽이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유혹이지. 오늘날 두려워할 것은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다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땅끝까지 전하라.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는 볼상사나운 이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희들이 단기 선교 많은 걸 투자하고 갑니다. 뭐가 될까? 뭐가 될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한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어디에서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쓰실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직접 가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절대로 소홀히 맞아야 되는 게 선교라고 하는 이 과제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그 선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순례하고 순방하면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합니다. 그때도 미국에서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당장 여기서 지금 뭐 집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 먼 나라까지 선교 헌금을 보내야 되냐고. 그 얘기 따라갔으면 한국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쓰고 남아서 상황을 봐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당시 12제자가 선교 다닐 만한 상황이 됐습니까? 교통편이 좋아요. 무슨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전신전보가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여러분, 선교회라는 생각은 이건 교회는 명령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게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렵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볼상사놓은 이익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공동체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백공동체인 동시에 이 선교공동체라고 하는 것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땅 끝까지 전하는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18년 동안 해서 뭐가 된 게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물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나중에 물어보세요. 우리 선교하고 무슨 일 하셨는지. 선교는 그런 마인드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철학자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한국 철학 연구의 개척자 박종훈 교수라는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이미 한국에서 철학의 기초를 놓았고 그 당시에 경성제대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학 교수를 지내셨는데 이분이 1941년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이 당연히 되니까 자기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선인에게는 조선의 것이 최고다. 창씨 계명을 거부하고 이후 일체적인 활동을 다 멈춰버렸어요. 다 나와버렸죠. 학문 연구하고 교육운동, 독서 장려운동 이런 거를 열심히 했던 그런 분입니다. 서울대 교수로 계시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교육 헌장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1976년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예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극락이 보이질 않아. 앞이 캄캄해. 제자들이 난감합니다. 소크라테스처럼 그냥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선생님은 천국 가야 될 텐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제자 선생님 그러면 예수 믿어보시지요. 그래서 이 말에 그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당시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센사촌이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모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예수 믿으시고 세례받고 세상 떠나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인격과 성실한 그의 인품이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성경 공부할 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가 헬라 철학의 본고장인 아테네에 갔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가보니까 전부 우상이에요.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열심히 철학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변론했는데 결국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몇 사람만 예수 믿었고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로 쫓겨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품이 있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학식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의 아주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떻게 어디서나 이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커다란 교황청에 맞섰었던 그 루터의 신앙, 이게 개혁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개혁자의 신앙을 간직하고 늘 기도하며 내 마음에 그런 어둠이 없는가, 허약함이 없는가 개혁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개혁해가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와 없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삶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고 진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내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불어오는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기회와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종교 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처럼 말씀을 따라 나의 삶도 새롭게 개혁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